이제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말씀 묵상 잘하고 왔나요? 아니에요. 시험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 묵상이 조금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시기가 오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말씀을 우선하는 그런 마음을 귀하게 받으시는 거 알죠? 예. 하여튼 뭐 추석이 됐든 시험 기간이 됐든 말씀 묵상 거르지 말고 잘 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어떤 내용 봤었는지 한번 돌아보자면, 계속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다 완성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용이었죠. 특히 그 예배 때 이제 솔로몬이 기도드리죠. 감사의 기도, 그죠? 다윗에게 주신 언약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간구의 기도. 어떤 간구? 다윗 이 왕조 오래 잘 안정적으로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성전 나와서 하는 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설령 죄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면 우리를 사하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그것도 들어주십시오. 이런 내용 보면 이 구약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신앙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우리가 죄로 인해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때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간구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쭉 나오고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 읽게 될 내용 속에 이제 그 유명한 스바의 여왕, 발음 잘해야 돼요. 스바의 여왕이 나옵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스바가 이제 뭐 에디오피아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와서 대화 나누는, 그죠? 그래서 그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 감복하는 그런 내용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 우리 친구들 잘 이제 기억해서 이번 한 주도 이제 말씀 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읽었는지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자, 책을 다 덮어봅시다. 이제 책을 다 덮으시고, 다 덮었어요. 네. 자, 좀 문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전도사님 설교 잘 들었으면은 답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아이고 시험기가 되니까 우리 3학년 그냥 언니 오빠들은 설교를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그냥 기도를 저렇게 그냥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자, 봅시다. 1번 문제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손 들면 바로 답 맞추면 돼요. 손 들고. 자, 히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전 놋 기둥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설교 때 언급했던 요거죠. 요거 놋 기둥. 자, 문제. 이 기둥의 이름은 뭘까요? 이 기둥의 이름. 놋 기둥?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어렵죠? 너무 어렵나요? 땡땡과 땡땡땡. 전혀 도움이 안 되나? 도움이 안 되나? 초성, 비읍, 이응과 잠깐만. 이응, 기역, 시옷. 그렇지. 아니다. 비읍, 이응, 시옷. 비읍, 이응, 시옷. 비읍, 아니. 잠깐만. 미안합니다. 이응, 기역과 비읍, 이응, 시옷. 야, 이게 초성 따는 게 어렵네. 자, 알겠어요? 용기 아닙니다. 이응, 야, 이렇게 전도사님 지난주 너무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서 모르나? 그러면 앞에 거는 얘기해 줄게요. 야긴과 비읍, 이응, 시옷. 예? 뭐라고요? 손 들고 얘기해야죠. 손 들고. 보아스 정답. 동영이. 일부러 친구 준 거예요? 표정이 안 좋아요. 표정 좋아요? 좋아요. 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자, 야긴과 보아스였고, 언약궤를, 이 성전이 완성된 후에 이제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옮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언약궤가 자리한 정확한 위치, 성전 안에 위치한 건데, 성전 어디에 위치를, 책 보면 안 됩니다. 책 보면 안 돼요. 지효, 지성소. 지성소 맞는데 좀 더 정확해야 돼요. 지성소 구석탱이에 넣으면 안 돼요. 지성소 어디예요? 지성소 중앙. 애매하다. 중앙이 맞긴 한데, 아니, 아유, 둘이 붙어 있어도 도움이 안 된다. 뭐뭐 아래예요. 지성소 뭐뭐 아래. 지붕 아래. 지성소 날개 아래. 뭐의 날개 아래? 천사 말고 표현이 있어요. 전사님 지난주에 언급했어요. 이게 천사를 의미한다. 지성소 뭐의 날개 아래? 사자. 땡. 사자처럼 생긴 호랑이. 아니, 제규 아니고, 자, 라이거 아니, 동물 이름 아니에요. 기역 리을. 고래? 기린? 미치겠다. 아이고 참. 자, 이거를 아니, 이 동물이 아닌데, 잠깐, 이렇게 이거거든요. 이거 스핑크스 아니에요. 힌트 앞자까지 준다. 손 들고 그렉은 또 뭐? 그까지 줬는데도 몰라요? 그래? 자, 그냥 정답 공개할게요. 자, 그룹. 그룹 뭐 어쩌라고? 이걸 그룹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룹이라는 게 이제 혹은 스랍 이런 표현도 이사야에 나오는데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두 그룹의 날개 아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안타깝게도 선물이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합니다. 한 문제 더 있어요. 여러분들 못 맞힐 줄 알고 내가 한 문제 더 갖고 왔어요. 자, 궤 안에 든 물건은 바로 십계명. 어디서 들은 건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 정확하게 우리가 읽은 이 묵상 내용에 있는 표현으로 한 개만 있어요. 한 개만. 근데 그 십계명이 새겨져 있어요. 새겨져 있는 땡. 율법책 땡. 석판? 한글로 말해야지. 한자로 하면. 손 들고. 누가 먼저 들었어? 안 되면 진 거. 가위가위보. 돌판 맞죠? 자, 진짜 문제 나갑니다. 돌판에 언약궤를 넣은 사람은 정답 모세. 자, 모세가 넣었던 것입니다. 왕상 8장에 나와 있었죠. 모세가 넣은 그 언약궤는 그러니까 모세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이제 다른 곳에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이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안으로 이제 넣은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퀴즈를 풀어봤고, 그러면 오늘 이제 왕상 8장 44에서 53절 말씀 두 가지 질문 답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 번 읽는 거로는 좀 어렵습니다. 한 두 번 정도는 읽어줘야 돼요. 그죠? 읽으면서 묵상하고 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작합시다. 주일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는 제목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돌릴 계기, 열왕기상 8장 44에서 53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오늘 본문은 이제 간구의 내용,
성전 건축 마치고 나서 강구하면서 포로가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 드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제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 속에서 솔로몬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건 뭐 때문이다?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안 읽었어요? 왜 나만 쳐다봐? 뭐 때문에 이렇게 된대? 큰일 났네. 두 번을 읽어야지. 그러니까 자, 한 글자 뭐요? 죄. 그죠? 죄로 인한 결과로 전쟁에서 패배하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요. 그죠? 여기 이제 46절에 거기서 이제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 주님의 백성도 주께 죄를 지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께서 분노하시어 그들을 싸움에서 지게 하시면, 패배하는 거죠. 적들은 그들을 사로잡아 자기 나라로 끌고 갈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방금 솔로몬이 한 이 기도의 내용은 분명히 맞는 기도의 내용인데, 이걸 앞뒤의 맥락을 자르고서 요 부분만 가지고서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중에는 뭐 없겠지만 뭐 어떤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죄 곧 심판 재앙 이렇게 맥락을 딱 잘라서 이제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진짜 핵심의 내용을 놓치고 왜곡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뭐 이렇게 막 대형 참사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뭐 특히 요즘 막 여기 보면은 뭐 리비아 대홍수 여러분들 뉴스에서 봤죠? 그죠? 그래서 막 수만 명이 집을 잃게 되고 막 10,000명 이상의 목숨이 잃게 되고, 정말 우리가 멀리 있어서 잘 와닿지 않지만 정말 이게 너무 끔찍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야.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앞에서 봤던 그런 솔로몬의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죄 지으면 심판 이렇게 단순하게 잘라서 생각을 해버리면 이런 재앙? 죄 지은 거잖아. 그들이 죄 지었으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해석해 버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특히 어떤 분들은 심하게 얘기해서 리비아? 그거 기독교 국가 아니고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죄 지었으니까 벌 받은 거지. 이런 식의 논리로, 전혀 성경에 맞지 않는 그런 논리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성경은 맥락이 있는 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맥락적 읽기를 해야 진정한 글 읽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시험 기간인데 전도사님 찾아보니까 중2 그 국어 교과서 보니까 맥락적 읽기 그 있더라고요. 여기 다 배웠나요? 맥락적 읽기. 맥락적 읽기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면 큰일 나는 게, 여러분들 요즘 그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알죠? 이거 무빙, 혹시 무빙 본 사람 있어요? 아이고 졸고 있는 사람들만 딱 무빙 본 거네. 무빙 보느라 그냥 안 졸았어요? 오늘 왜 안 졸아요? 웬일이에요? 그래요? 오늘 안 졸아요? 좋아요. 자, 전도사님 뭐 이 무빙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는데 유튜브에 이렇게 짧게 떠서 이렇게 봤는데, 요즘 굉장히 화제의 그 커플이 아니라 남사친 여사친이죠. 아주 풋풋한 봉석이랑 희수죠. 근데 이 봉석이가 이 희수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아주 풋풋한 짝사랑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가정인데 봉석이가 이제 희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나 영화표가 2개 생겼어.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드라마를 본 사람, 이 맥락, 이쪽 스토리, 그리고 봉석이의 뭐 표정이나 이런 행동 이런 걸 통해서 이걸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같이 보러 가자. 네가 좋아서 너랑 영화 보고 데이트를 하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게 맥락적 읽기죠. 근데 이걸 들은 희수가
우와, 너 부자구나. 영화표가 한 장도 아니고 두 장이나 있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주 그냥 멍청한 그냥. 일부러 거절하는 거야? 아는데 맥락을 다 알고도 야, 그 생각을 못했네. 거절의 스킬이구나. 그러게요. 자, 철벽녀였구나. 부자라서 그 생각까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거는 맥락을 전혀 잘못 파악한 거죠. 말만 따서 이렇게 해석하면 연애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애를 못 해봤기 때문에 이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맥락의 읽기가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한 구절만 따서 이해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성경은 일관된 맥락이 있어요. 그 맥락의 핵심이 뭐예요? 인간은 죄를 짓고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가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고 회개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게 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간통하는 일관된 맥락이에요. 이 맥락 안에서 우리가 구절구절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이 솔로몬의 기도도 이런 맥락에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도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가 뭐예요? 죄 때문에 전쟁 패배하고 포로로 갔을 때 어떻게? 주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돌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즉 회개를 하고 주께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주님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배반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 내용대로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정리하자면 어떤 의미냐? 바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는 건 그거 자체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우리에게 내린 게 아니라 그 포로로 간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정신을 차리고 뭐 한다는 거야?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기를 통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땅으로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성경에 일관되게 나온 맥락은 뭐다?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시는 건 우리에게 재판관으로서 니네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 돼. 죄 벌, 죄 심판. 이런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심판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돌리는 계기로 삼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라고 하는 걸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 밑에 전도사님이 현재의 고통과 고난이라는 표현을 적어놨는데 우리 뭐 선생님이 됐든 우리 친구들이 됐든 지금 이 시간에도 뭐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려운 자기만의 어떤 고통이나 고난, 어려움, 고민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있냐면 자기에게 고통과 고난이 오면 그걸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으로 이렇게 표출해내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는데 내가 왜 이런 걸 이렇게 겪어야 돼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까지 하고 그렇게 불평과 불만으로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이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계기로 삼기를 원하신다. 그 계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만날 때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큰 고민이 있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민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친구들한테 놀림을 그렇게 당했어요. 전도사님이 놀림을 그렇게 당했거든요. 그게 전도사님 엄청 큰 고민이었어. 근데 그것도 막 무슨 뭐 왕따를 당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 친한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그렇게 놀림을 많이 당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그룹을 지어가지고 학원을 이렇게 맨날 걔네들이랑 이렇게 같이 다녔는데 그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애들한테 막 놀림을 받고 막 그런 거야. 막 집에 오면 막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아우 내가 오늘 또 막 놀림을 당했네, 열받아, 짜증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분노를 막 표출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혼자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근데 전도사님이 참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참 안타까웠던 게 그런 내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내가 분명히 교회를 다녔고 설교를 듣고 그랬었으면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서 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이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 저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한 번쯤이라도 물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전도사님이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그냥 열받아, 짜증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까지밖에 안 갔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이 만약에 그걸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갔다면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내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전도사님이 20살 넘고 한 직장까지 갈 때 한 20대 후반이 됐을 때 그때 같이 학원을 다녔던 그 무리 애들이랑 지금도 그 친하게 지내는 애들이거든요. 그 무리 애들이랑 모여서 뭔가 이렇게 진지하게 뭐 얘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옛날에 우리 같이 학원 다니고 할 때 솔직히 진짜 짜증나고 화가 났었다. 왜 그러냐 갑자기. 왜 그때 니네가 하도 자기를 놀리고 하도 심하게 장난을 쳐서 너무 그게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를 막 심하게 놀리고 장난치고 자기를 너무 힘들게 했던 그 아이들 중에 전도사님도 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내가 깨달았던 게 사실은 애들이 나를 놀리고 장난을 쳐서 내가 기분이 나쁘고 했었지만 원래는 내가 먼저 그 애들한테 장난을 더 심하게 치고 더 심하게 걔들을 욕하고 막 장난을 치고 놀리고 그랬었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 티키타카가 돼서 그랬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어린 마음에는 내가 당하는 것만 생각을 하면서 열받아, 짜증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라고만 했지 내가 누구한테 상처 주고 있고 그 아이를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고 있는지는 전혀 생각을 못 했었던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내가 조금이나마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의 태도가 있었다면 내가 그렇게 힘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을 거다. 뭔가 내 안에 잘못이 있고 그 죄에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돌릴 계기로 삼아서 내가 나만 당하고 열받는 줄 알았는데 그 전에 내가 먼저 그 아이를 놀리고 힘들게 했구나. 그런 나의 어떤 연약함과 죄가 내 안에 있구나라는 걸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그걸 좀 절제할 줄 알고 이렇게 됐을 텐데 그렇게 나아가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설교를 통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가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한 번쯤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문제, 교우 간의 문제, 성적의 문제,
뭐 가정의 문제 이런 걸로 너무 힘든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 거죠? 라고 하면서 혹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돌려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숨어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주님에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죄가 있으면 심판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사랑하셔서 그 심판을 통해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분명하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에 이 내용을 이제 붙잡고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런 고통, 고난, 누구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님을 믿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니 제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지금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신음하고 있는, 붙잡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그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귀한 메시지, 선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그 고통을 불평불만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되돌려 주님께 나아가고 회개하여 주님의 용서를 받고 주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가 그 단계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저 심판으로 끝나고 멸망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여,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우리에게 있는 이 아픔과 어려움들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들에게 그 마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설교를 마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고자 하심이 아니라 그 심판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고 구원의 길, 축복의 길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혹시 이 자리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있다면 그 고통과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깨닫고 그 메시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총무생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하겠습니다. 지난주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2부 순서는 반별 공과 공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부 순서는 우리 추석 연휴를 맞아서 민속놀이로 진행합니다.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수요기권